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으로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7계명 7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아주 짧은 계명인데요, 이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 20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이 지나도록 무소식이에요. 아래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궁금했죠. 산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드디어 40일이 지나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게 좋은 소식 하나와 좋지 않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반가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좋은 소식 먼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수십 가지도 아니고 수백 가지도 아니고 단 10가지입니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겨우 10가지? 뭐 이 정도면.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은 뭡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뭐 실제 벌어진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유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어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류에게 있어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그 강준만 교수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서 한국을 간통의 천국이다, 뭐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건입니다. 그 수원에 살고 있는 두 남자가요,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무작위로 전화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국가, 뭐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이런 데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겁니다. 남자들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렇게, 우리는 정보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복잡한 여자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여자와 모텔에 들어간 그 사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1,000만 원을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 당신 가정과 당신의 직장에 이렇게 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14명이 여기에 응했는데요, 한 사람당 뭐 13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모두 14명이 4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강준만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한 해에 여러 차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문에 올라가는 그 기사 수만 해도 여러 수이고요. 그러니 실제로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 일들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간통의 천국이다,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의 문제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음행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이 음행이라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모든 어떤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행위가 다 음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이제 간통은 더 이상 그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무효화시켰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그 부부 관계를 넘어서는 다른 배우자나 이렇게 아무튼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인 관계,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참 그 아름답게 형상화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홍글씨라고요, 그런 제목의 우리 한국 영화가 있죠. 아마 불륜을 다룬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륜 정도는 돼야 진실한 사랑을 논할 수 있다. 불륜은 희생이 강요된 사랑이므로 이를 각오하고서라도 해보겠다면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불륜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왜요?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랑하는 가정을 깨는 어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은 그것처럼 더 진한 사랑이 어디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감독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명한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 자제분이에요. 그래서 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좀 실망을 적잖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불륜을 아름답게 그릴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이 죽어 마땅한 죄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그 불륜을 행한 그 두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죠. 하지만 사랑의 대상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정당해야지 그 사랑이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발산해요. 다만 그 대상이 문제죠. 그게 명예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아니면은 이웃의 아내가 됐든지 어떤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건 문제입니다. 이것도 음행이에요. 그러면 혼전 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또한 음행의 죄에 해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이라는 것은요, 가정이라는 그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에요. 굳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짚고 가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여자를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두라고 합니다. 그 여자마다요 자기 남자를 두라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당한 배우자를 넘어서는 다른 어떤 육체적인 관계, 이것은 분명히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전에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관계도 당연히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절제할 수 없거든 남자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하라고, 남편을 두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혼인 외에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악인 바로 음행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의도, 그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명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부라는 그런 제도를 두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 사람으로만은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풍성하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삼위일체죠. 그렇죠?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예요.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로 계시는 거죠. 이것을 가장 방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기관이 물론 교회이고 또 우리 사람 사이에서 찾는다면요, 바로 부부인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를 이루듯이 바로 부부도 남자와 여자 두 인격체가 바로 일체를 이루는 이런 신비가 바로 부부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한 연합을 가져오는 중요한 바로 도구가 바로 성이라는 도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이라는 도구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넘어서서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음행은 단지 육체적인 어떤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봉독한 말씀에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7계명을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해 내신 것이죠. 그 깊은 의미를 풀어내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 수업 중에 이 계명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여기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 마찬가지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여인을 보고 점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그 루터가 한 말을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루터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충동을 넘어서서 그것을 응시하게 되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거기다가 좋지 않은 상상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음욕을 품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그 예가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다윗이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생에 참 그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가 낮잠 자고 나서 저녁쯤에, 석양녘쯤에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옥상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지 않고 평평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옥상이잖아요. 왕궁 옥상이었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있는 다른 가옥들보다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상에 올라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겠죠. 여러분 얼마나 고즈넉한 풍광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잖아요. 그 붉은 그 노을력, 그 햇살이요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죠. 붉게 물든 그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며 참 이 다윗이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는 시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감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막 그 감성에 젖어서 참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죠. 얼마나 매혹적이었겠습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요 바로 이렇게 눈을 닫고 그냥 왕궁 안으로 들어왔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인지 호기심을 갖고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 바라보는 그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이 주님이 금하신 이 간음의 죄를 지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갔던 거예요. 이게 음행입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것들,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그런 모든 우리 육체적인 행위라든가 마음의 행위, 이것들은 다 주님께서 금하시는 음행에 해당되는 죄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오는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음행의 심각한 결과요. 먼저는 그 잠언 6장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찬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그랬습니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폐가 망신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이 성을 불로 비유하더라고요. 불이 집 안을 덮이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난로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난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불은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죠. 그 집안을 훈훈하게 덮여주는 그런 유익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 불이요 난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집안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 인생을 태워버리고요 그 인생이 속하 있는 그 가정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창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인생을 망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이의 아내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건 뭐냐? 그 다른 이, 바로 그 아내의 남편 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에 그 두 남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율법은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어떤 그런 또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음행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 귀결은 뭐냐? 그것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죄악의 목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분명히 이 음행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 음행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우리가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이 무엇이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게 29절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되어 있습니다. 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또 30절은 뭐라 그래요?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정말 주님 입에서 이게 나온 말씀일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과격하죠. 눈을 빼버리라는 거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이 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건데, 마치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보지 말라는 거죠. 손을 찍어버린 것처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을 찍어버리는 것처럼요, 아예 음행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음행의 그 유혹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늘 이 음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셉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단하죠. 어쨌든 요셉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그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정말 고단한 세월들을 보내잖아요. 참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노예로서 고단하게 보냈을 것이에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 근데 드디어 이제 그가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그 집의 청지기가 되잖아요. 총무가 돼요. 이제 좀 편안한 어떤 그런 삶이 조금 이어진다고요. 이제 충분히 긴장이 풀어질 수 있죠. 이제 즐기고 싶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요셉에게 유혹이 오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을 하는데 아주 정숙하게 이렇게 조신한 태도로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거의 발라의 상태로 정말 몸을 밀착하면서 그렇게 정말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어떤 궁지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유혹했을 수 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그가 어떻게 벗어나요?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어떤 그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 음행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겨보겠다, 이거 참 어리석은 거죠.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눈을 빼버리라. 그건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은요, 아예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죠. 발을 찍어버리라, 아예 그런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음행과 관련해서 유혹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노출되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아예 그 자리를 떨치고 나오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치안이 무엇보다도 좋아요. 여러분, 전 남아공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치안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저는 아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CCTV잖아요. 어디든 이렇게 어느 곳이든 다 CCTV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죄에 있어서, 범죄에 있어서 상당히 청정한 나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현관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여러분 꼭 주무시기 전에 꼭 문단속 하시잖아요. 문이 잘 잠겨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영혼의 문단속이 필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단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음행과 관련해서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도록 우리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문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게 우리 마음을 걸어 잠궈야 돼요. 우리 눈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경건의 훈련이죠. 여러분, 해밍웨이를 잘 아시죠? 영국의 대문호 아닙니까? 그가 영어권에서 영어와 관련, 영어 사용에 관련해서, 영어의 표현에 관련해서요,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참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탁월한 대문호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영어와 관련해서 영어적인 문장으로요. 근데 그가 정말 많은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가 어김없이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책상에 앉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요 끊임없이 글쓰기 훈련을 했다고 해요. 5시간 이상을요. 그가 최고의 표현을 찾기 위해서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찾아가면서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그런 연습을 했다고 해요. 5시간이 넘도록요 그가 그렇게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데, 고작 쓰는 단어가 그 문장이요 온고지 2장, 500단어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매일 이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 좀 그의 삶이 망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만큼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글 쓰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만들어낸 그 결과가 영국의 대문호라는 그런 호평인 것입니다. 그런 칭호인 것이죠. 그런 생각해봐요. 그런 훈련만 가지고 됐던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는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문화적인 감수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자질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술가들 그렇잖아요. 어떤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위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런 탤런트가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그런 피 흘리는, 어떤 그런 땀을 흘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과를 빚어내는 거죠. 근데 경건은 그렇지 않아요. 경건에 있어서는요 타고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중에 타고난 어떤 경건의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얼만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거듭거듭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숙제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저번에 최윤식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수험 공부하듯이 스터디해라,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깊이 말씀을 파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런 훈련이 없이 우리는 결코 경건의 삶을 우리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도 확신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런 삶에서 이런 어떤 음행의 죄로 인하여서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지 않을 죄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씻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정결한 자로 주님 우리를 여겨주셔요. 그렇게 거룩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졌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또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나사로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 그를 휘감고 있는 그 배, 그 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 원천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드셔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간음 현장에서 이렇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죠. 그 음성에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다 떠났습니다. 혼자 남으셨을 때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음행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한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그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 음행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행죄로부터 그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용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창에 찔리신 채 그 주님의 심장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음행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 중요한 비결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는 거죠. 여러분, 그 피로 우리 영혼이 충만히 적셔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 우리가 넉넉하게 기쁨의 행진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음행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 거룩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다시금 우리 영의 눈을 주님께서 여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가 깊이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이 음행의 죄로부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그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